오늘 제목은 이런 시점에서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잘 같이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100% 이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는데 어머니의 초상화란 그 글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짧게 있어요.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낯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날마다 만나는 굶주림과 그 위협으로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이 병들어서 어머니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찌든 가난과 질병, 고독과 심한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와 내 형제들은 펄벅 여사가 어렸을 때지요. 나와 내 형제들은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해주려고 하셨고 고생을 모르게 하시려고 쾌활하게 노래도 자주 불러주셨고 낡은 옷이지만 그 옷에 꽃무늬 하나라도 붙여서 장식해 주셨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즐거운 기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심한 고통 속에도 오직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펄벅 여사가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글이에요. 펄벅 여사의 어머니 메어리가 자주 자녀들에게 예우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84편 5절로 6절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고 많은 샘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늘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그것을 암송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는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 활동하는 것 그런 뜻이라고 생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시인들이 사용을 하면 갑자기 시적인 새로운 영감으로 새로운 표현을 또 만들어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 말을 쓰일 때는 영적인 말로 바뀌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국어사전에서 표현하는 것과 시인들이 표현하는 것과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질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란 같은 단어인데도 이처럼 세상은 평범하고 단순한 말이 성경 속에 쓰일 때는 지극히 큰 뜻을,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감격스러운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지극히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필요라는 말이에요. 수가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여자는 마실 물이 필요해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어 나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단지 육신에 마실 물을 필요로 했던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배고파 음식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이들 옷 입히려고 옷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또 거처해야 될 집이 필요할 것이고, 일터가 필요하고 아니면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면서 그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어떻게 얻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니까. 그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주님은 내 또한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정말 굶주리고 춥고 배고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을 못 먹었는데, 자녀들이 먹을 것 다 삑대거리고 울 터인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예수는 다 영적인 필요로 변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런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여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육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이것이 필요하게 느끼는데 주님은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련에 부딪혔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요구하고 육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양식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와 같이 살면 우리는 100% 이상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의 형편에서 정말 지금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련에 부딪히면,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돈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큰 시련과 고난에 부딪혀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시련이 오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심지어 불평, 원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의 딱한 형편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몸에 병이 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어, 모든 것 책임져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틈이 생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확실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인정받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옳다, 내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날 더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은 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이 그리하면 다 더해 주시는데, 꼭 그리하면 거기까지가 도달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에 부딪히면 그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로 방황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방황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항상 첫째, 우선, 제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 그 1%, 2% 요것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 같고 신뢰한다고 하고 기도도 잘해. 그런데 막상 큰일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이것이 꺾여져. 인간적인 생각이 더 발돋움해서 먼저 우선순위에 올라앉아. 첫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초조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과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생각하고 연구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먼저 찾아, 하나님 먼저 구해, 그분을 믿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평상시 늘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기도줄을 놓친다는 데 문제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앉고 일어섬을 다 세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아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원한 우리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은 약이지요, 의사지요.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야. 의사 찾지 말란 말이 아니야. 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통하든 어떤 약을 통해 나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믿음과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과 우리 모든 성도 생활 속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신뢰, 이것이 먼저 우선 제일. 아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먼저 하나님 믿는 신뢰,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왜?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있고 성공과 실패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거 찾지 말란 말이 아니야.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공장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수많은 다른 종류의 기계들이지만 그들이 잘 결합되어 순조롭게 돌아가면 거기에서 힘이 생겨서 귀한 상품들이 생산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작은 나사가 고장이 난다면 공장의 모든 기계들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때를 당한다면 무엇보다 서로 아끼고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 협동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중요한데 그 중심이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영원한 동역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만 되어지면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동역자,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함께할 동역자, 사기치지 않고 내 돈 떼어먹지 않을 동역자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온 가족이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온 성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동역자가 되어지면 안 될 것이 없다. 어제 나는 봤어.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안수집사님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힘이 생겼다니까.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어느 사거리에서 생긴 일이에요. 신호등의 고장으로 차들이 서로 엉키고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창문 내리고 욕을 하고 야단치고 빵빵거리고 난리 복숭이 나는 거야. 차들이 자기 차만 먼저 빠져나가겠다고 조금만 틈만 되면 마구 들이대는 거예요. 도저히 정리가 안 돼. 이때 어떤 모범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길 한가운데 딱 서서 익숙한 손짓으로 교통 정리를 시작했어요. 불과 5분도 채 되기 전에 엉켰던 사고는 말끔히 정리가 돼서 교통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차들이 빠른 속도 제 갈 길을 달려갑니다. 만약 이 택시 기사가 나만 빠져나가겠다고 마구 쑤시고 들여받았다면 아마 몇십 분 걸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이분 희생과 함께 그분이 앞장서 탁 정리를 하니까 순조롭게 정리가 되는 사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협동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협동, 믿음의 협동, 마음의 협동.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가장 그 중심에 계신 우리의 동역자, 후원자, 그분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못할 것 하나도 없어. 아멘. 협력합시다.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지면 놀라운 비전은 앞당겨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확신 주신 그 비전 그 이상으로, 항상 그 이상으로, 줄이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돼요. 확실히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한가? 바울이 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에 시달리고 손발이 착고에 차이고 온갖 고생을 다하여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싸늘하고 깜깜한 감옥이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큰 꿈을 가졌던 바울에게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로마를 가기로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고작 갔는데 착고에서 풀어지지도 못한 채 곧바로 깊은 감옥 속에 갇히는 싸늘하고 차갑고 습한 감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는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할 음식도 필요했을 것이고 쉴 수 있는 안식처도 필요했을 것이고, 늙고 매맞고 고통당했던 바울은 누군가 도와줄 수종들 사람도 필요했겠지만, 그런 로마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도 필요하고 돕는 손도 필요하고 편안한 잠자도 필요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 용기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서운 폭풍과 파선의 시련 속에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역시 결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해주시되, 과거에 화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다 그 고통을 다 소급해서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해주시되, 그 놀라운 귀한 손길이 내게서 끝나지 말고 우리 자손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계획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이것인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기도로 새롭게 용기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이 용기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어서 필요를 채우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샘솟는 용기, 강같은 평강으로 힘차게 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고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우성칠 때 여호수아에게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용기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 용기를 바탕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루선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망시켜 그 후손들이 정착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하는 반드시 이룰 것이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 지난 40년 우리의 교회 그 역사보다 미래 10년은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아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확신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련에 부딪힐수록, 큰 꿈을 가질수록 세상 사람 다치지 않게 몸을 도사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련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 것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에 쓰러져 침몰하는 배가 되지 말고 바람을 타는 자가 되어서 그 바람 타고 더 빨리 가는 승리자가 되어줘야 되고,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에 침몰하여 빠져 죽는 자가 아니라 파도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희생하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시련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높이 쌓인 눈이 햇빛에 녹듯이 두려움 또한 시련의 벽은 헌신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기도로 헌신하면, 믿음으로 앞장서 헌신하면 반드시 어떤 그 쌓여있는 눈도 다 녹아지도록 되어 있고, 높은 시련의 벽도 다 헌신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헌신인가요? 헌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재능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커다란 오르간에 걸터 앉아 두 손가락을 가지고 오르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르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음악에 헌신한 전문 연주자만이 오르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낼 수 있습니다. 소리와 연주는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리와 연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드린다면, 단지 두 손가락만 움직일 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해서 바치는, 내 모든 것 다 줄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줄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음전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전 건반을 다 연주하시도록 그분께 신뢰하며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인류를 축복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조금만 더 헌신합시다. 조금만 더 참고 헌신합시다. 길어봤자 10년 안 갑니다. 10년 안 갑니다. 10년 안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현권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꼭 보셔야 돼요. 나도 덤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보다 내가 가면 내가 불효자가 되잖아. 내가 먼저 안 가려면 권사님 오래 사셔야 되니까, 그래야만 나도 보고 권사님도 보잖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평양댁이야.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그게 부잣집 따님이야.
남쪽으로 오셔서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으셨어. 6형제 낳으셨지? 딸만 6이었나? 5이었나? 6이었지? 딸만, 딸 부자야. 근데 그 당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죄 짓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권사님 항상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평생 지금도 조용하죠. 우리 3층 꼭대기에서 그 추울 때 수도가 다 없어서 물을 얻어다 봐가지고 그 그릇에다 담아 바켓에 거다 얻어다 써야 되는데 얻을 데가 없어. 권사님 그때 다른 교회 전 종암동 어느 교회 나가실 때야. 그럼 거기 가서 권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갖다 쓰세요. 거기 가서 그냥 그 수도 틀어가지고 한 바켓을 얻어다가 3층 들어다가 겨우 또 하루 한 조금 쓰면은 또 물 떨어지면 또 가서 또 대문 또 열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추운데 또 눈치를 보면서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가서 또 한신이 삐죽고 들어가서 눈치 봐가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한겨울에 우리 살려줬어. 그때 좀 더 깨끗하게 있었으면 더 깔끔할 텐데 그때 후질근하게 보여. 그때 들닦아서 그래. 물이 없어서. 이렇게 섬겨오신 권사님이니까 친어머니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하고. 아멘. 그저 이거 끌고 들어오신 것만 해도 내가 그냥 어머니 보는 듯 큰 누님 보는 듯 너무너무 반가워.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 우리 미래 비전 봐야 돼. 새 예배당 건축하면 거기에서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보고 와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연금 매주는 줄 알아? 오래 사시고 그거 보라고 주는 거야. 먼저 돌아가시면 다 토해놓고 가셔야 돼. 우리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다 각섰어. 만약에 변질되거나 딴 생각하면 다 투자한 거 다 뱉어놓고 떠나야 된다. 뱉어놔야 된다. 다 갚아야 된다. 소급해야 된다. 그래야 투자해주지. 누가 투자해줘? 그냥 다 성물로 투자하는데. 여러분 배우고 싶은 거 배우라는 얘기야. 투자해준다는 얘기야. 빚을 내서 해준다는 거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빚을 내서 실러줘야지 리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지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안 될 수 없어. 다 되도록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요. 하나님을 진정 신앙의 대상으로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기만 하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수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던 것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최우선순위로 1등의 자리로 하나님 먼저 우선 제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최고로 우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필요 중에서 최대의 필요라는 것이에요. 모든 복이, 모든 근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그분 한 분만 우선순위에 두면, 그분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네가 나를 높이는 것만큼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나를 대우해 주는 것만큼 내가 너를 대우해 줄게.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 분명히
변치 않은 약속으로 약속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먼저라는 게 있어요.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이제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고 특히 하나님과 통역하는 모든 매사에 가정사도 사업도 하나님과 통역하는 통역자로 삼으시면 그분은 우리의 반드시 후원자가 될 것이고 보호자가 될 것이고 공급자가 될 것이고 사방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된다 말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죽었다 말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용기를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상 시련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요구하실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내 것만 쏙 빼놓고 뺏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시련이 와도 이기는 비결은, 고통이 와도 이기는 비결은, 험한 파도 일어나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그러기에 주님은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주변 환경이 좋으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저축했느냐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만 요구하셨던 주님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